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성경책 전체를 한번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가장 많은 말씀이 뭐예요?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 두려워 말라. 제가 이렇게 뭐 아주 정밀하게 검색해보진 않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가 가장 많은 건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너무 많이 두려워해서 그래요. 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정했냐면 이렇게 정했습니다. 세상 겁쟁이들에게. 제가 최근까지 착각하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뭐였냐면 저는 제가 겁이 별로 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아주 큼직한 결정은 거의 바로 결정해버립니다. 별로 앞뒤 안 봅니다. 물불 안 가립니다. 그러니까 저의 인생에서 제가 이렇게 한 2가지 정도 굉장히 큰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을 제가 보고 이런 결정을 하는 나를 보면 나는 별로 겁이 없는 사람이다. 난 별로 계산하지 않고 물불 안 가리는 사람이다. 이런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를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정말 짜잘짜잘한 것들에 제가 겁이 많아요. 정말로 짜잘짜잘한 것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이 적나라하게 저의 본 모습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겁이 많습니다. 제가 아마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 느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근에는 그 고백을 안 해요. 예전에는요, 제가 그런 고백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순교하라면 순교하겠습니다. 이런 고백 많이 했거든요. 막 목숨을 하나님한테 거셔야 됩니다. 이런 고백 많이 해요. 지금 요즘에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도망갈 것 같아요. 제가 그걸 피할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부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저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덮어두고 나는 별로 겁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별로 물불 안 가진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로 그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달려가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도 작고 사소한 일에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나를 보면서 제가 아주 정밀하게 저를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나는 겁쟁이구나.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너무나 많은 은혜가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겁쟁이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신약에 와서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의 12제자, 겁 없는 사람 있나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이 겁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겁 없는 사람을 택하사 하나님께서 그 겁 없음을 사용하시기보다는 겁 많은 사람들을 택하사 이들이 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겁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지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19절 말씀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3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래서 여전히 제자들은 뭐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처럼 자기들도 잡아 죽일까 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기 모인 곳은 대부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곳, 그리고 120 성도가 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그곳,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여겨지는데 얼마나 두려워 떨었든지 문들을 꽉 닫은 채 혹시 들킬까봐, 잡힐까봐, 죽임을 당할까봐 모든 유대인들의 위협과 위험과 고난과 시련을 두려워하여 이들이 아주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에,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굳이 예수님은 겁 많은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셔서 겁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가룟 유다만 예수님 배반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 12제자도 예수님 배반한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께 등 돌리고 예수님 외면하고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겁쟁이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보낼 거면 왜 이런 사람들 보냅니까? 용기백배한 사람, 장군 같은 사람, 용사 같은 사람, 군대 같은 사람 하나 보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 엄청난 사람, 대단한 사람 보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겁쟁이들을 부르신다고.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상태고 어떠한 자격이고 어떠한 나의 어떤 삶의 태도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얼마든지 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보다 더 겁이 많은 사람인지도 몰라요. 제가 요즘에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렵더라, 사람이. 마음을 줘보고 기대해보고 의지해보고 또 그 사람하고 친밀하게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무슨 일만 했으면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보고 해봤는데 여러분, 사람이 가장 무섭더라고요. 사람은 다가오다가도 멀어지고 있다가도 떠나가고 사람은 나에게 마음을 쏟아 주었다가도 어느새인가 낯빛이 변하여서 아침의 얼굴과 밤의 얼굴이 달라지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면 어쩌면 그 사람들도 저를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두려우세요? 돈이 두려우세요? 여러분, 환경이 두려우세요? 우린 다 겁쟁이들이에요. 우리가 겁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가 겁이 많은 것을 알고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만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숨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언제 숨고 싶죠? 인생에 굉장히 큰 어떤 일을 딱 겪었을 때, 아무하고도 이것이 공유가 되지 않고, 아무하고도 이것을 털어놓을 수 없을 것 같고, 누구도 나를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우리는 숨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아요. 또 무슨 일을 겪을까봐, 또 그 문제에 부딪힐까봐, 또 사람들한테 대일까봐 우리는 만납을 꺼려하고, 우리는 또 어떠한 모임을 만드는 것을 꺼려하고, 우리는 그냥 집 안에만 있고 싶고 안전한 곳에만 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다니까요. 한 발짝만 내디디면 죽을 것 같았어요. 잠언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게으른 자는 그 음식을 젓가락으로 집어서 자기 입 가까이 다 넣어놓고도, 이렇게 올려놓고도 뭐예요? 그 음식을 입에 넣기 싫어하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가면 사자가 있어. 나가면 사자가 있어. 그러면서 집 안에만 머물더라.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땐 슬픔 때문에, 어떨 땐 상처 때문에, 어떨 땐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런 겁 많은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너는 할 수 있어. 네가 두려워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네가 그렇게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것은 누구나 그럴 수 있어. 나는 너를 다 알고 있어.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는 것을 믿고,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굳게 붙든다는 것을 믿고 나와 함께 가보지 않겠니? 이것이 우리 주님의 요청이고 부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사사기 6장에 보면요, 미디안이라는 큰 대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덜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디안은요, 너무나도 잔혹한 민족인데 어떻게 하냐면, 추수 때가 되면 메뚜기 때처럼 몰려와가지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만 나타나면 먹을 게 없어요. 미디안만 나타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합니다. 왜요? 들킬까봐. 기드온은 겁쟁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겁쟁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기드온이 기가 막힌 거예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자기를 보면서, 미디안에 숨어있는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니까 도저히 이게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질문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용하시고, 여러분 다 기억하시다시피 300명이라는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미디안이라는 큰 군대를 물리치는 정말로 큰 용사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못한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나는 못 가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과 나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넌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더 커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더 커요? 하나님의 판단이 더 옳은 거죠. 여러분, 모세도 출애굽기 3장 4장에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말을 못 합니다. 내가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가 어떻게 되죠?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두려우세요? 저는 두려워요. 때때로는요, 앞길이 막힌 것 같고, 때때로는 내 인생에서 도저히 풀리지 않는 것 같은 문제가 제 앞에 놓여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두려워하는 나를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드온에게 주신 것처럼 모세에게 준 것처럼 용기를 주셔서 능히 겁 많은 우리를 겁없이 나아가게 하시는, 우리를 큰 용사로 하나님의 군사로 사용하게 하실 줄 믿고 우리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아무리 작은 존재라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주님이 나를 보내신다면 우리는 능히 주님의 그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담대하게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14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11절에 여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리고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믿지 않죠. 1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믿지 않는 그들을 14절에 꾸짖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은 이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으시는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복음을 이 겁쟁이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17절과 18절에 이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어떤 능력이죠?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잊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믿어서 능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이제 자격이 있어. 너희들이 이제 내가 부활한 것을 굳게 믿는구나. 너희에게 믿음이 생겼구나. 이래서 능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들에게 사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데도 이들을 향해서 여전히 주님을 향해서 의심하고 주님을 향해서 흔들리고 주님을 굳게 붙들지를 못하고 여전히 불신 가운데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택하시고 부르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사명을 맡기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할 만해서, 네가 용사 같아서, 네가 담대해서 내가 너를 택한 것이 아니라 너의 모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나의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의 모습이 어떻든, 나의 상태가 어떻든, 나의 자격이 어떻든 하나님은 상관없이 나를 들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자를 부르셔서 능력 있게 사용하시기보다는 능력 없는 자를 부르셔서 능력 있게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한 데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만약에 능력 있는 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쓰실 때는 이 능력 있는 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 능력으로 이것을 한다고 생각해요. 착각해요. 교만해져요. 사울왕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연약한 자, 흔들렸던 자, 정말 겁쟁이였던 자를 하나님이 불러 사용하실 때는 그럼 그 사람은 그 일을 할 때 누구로 인해서 그걸 했다고 고백해요? 오직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능력을 주실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능력 있는 자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망을 가진 사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다 불타올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셔요. 능력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세요. 이 사람은 능력이 없어 괜찮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능력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세요. 이들이 믿지 아니하밀러라.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래도 주님은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18절 말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저희가 이번 주 주일에 사도행전 28장을 우리가 나눌 텐데요. 28장에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한 섬에 걸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진짜로 한 섬에 걸렸는데 그 섬의 이름은 밀레도입니다.
여러분, 원주민들이 사는 섬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섬에 들어가서 이제 이들이 정말 다 젖어 있을 거 아니에요. 광풍과 풍랑과 파도와 여러 가지 그 항해로 인해 가지고 젖어 있을 때 여러분, 불을 이제 피우는데, 여러분, 그 나뭇가지에서 갑자기 뱀 하나가 튀어 오릅니다. 불에 깜짝 놀라서 뱀 하나가 튀어 올라서 바울의 손을 딱 물어요. 근데 바울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 뱀을 털어버립니다. 근데 원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신에게 저주를 받은 자다. 이 배가 파손되는 정도로 이 엄청난 항해 가운데 이가 살아났지만 이제는 신의 저주로 인해서 곧 죽을 것이다 했는데, 가만히 바울을 살펴보니까요,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갑자기 바울에게 엎드려서 바울이 신이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에 추장이 보블리오라는 추장인데요, 그 추장의 아버지가 아픈데 바울이 가서 그 아버지를 고쳐주고, 그 다음에 그 원주민들의 아픈 사람들을 다 고쳐줍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 한번 가봐라, 너 이거 해봐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엘리사는요,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로서 엘리야 선지자의 손에 물을 붓던 자였습니다. 그냥 수종자였어요. 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들려 올리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엘리사가 엘리야 옆에 착 달라붙어서 떠나질 않습니다. 여리고까지 쫓아가요.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자 요단강이 갈기갈기 나눠집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영감이 나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네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엘리사가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나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들고 엘리사가 소리를 치면서 요단강을 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자 엘리야에게 있었던 영감이 엘리사 위에 머물기 시작해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요단을 엘리사가 건넙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내 스스로를 아무리 작게 여기고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느껴져도 내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능하게 사용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능하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볼 텐데요. 앞으로 조금만 더 가시면 마태복음이 있어요. 네, 우리 성도님 앞으로 조금만 가시면 마태복음 5장입니다. 네, 5장. 마태복음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네,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제가 이 모태신앙이라서 좀 단점이 있는데요. 이 뭐냐면 어떨 때는 말씀이 그냥 생각 없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때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하도 이 말씀 들었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저는요 찰떡같이 믿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지.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 생각해 보면은요, 여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예수님 앞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 가난하고 못나고 다 별로 가진 것 없고 별로 내세울 것 없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들은 다 다른 데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서 작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현장에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아멘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비친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그룹의 수장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 방문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슈를 몰고 온 젠슨 황 같은 사람들. 그 사람의 발자국 하나, 어디 갔다, 누구를 만났다, 어디에 나왔다, 이런 얘기로 그냥 대한민국이 도배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빛 아니에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 저기 위에서 권력을 가지고 정말 성공을 했다. 정말 누가 봐도 아름답다, 잘생겼다, 정말 대단하다 느껴질 만한 그런 사람들, 위인전에 나올 만한 사람들이 빛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라고 얘기할 때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여러분, 이게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빛이야? 뭘 보고 하나님이 나를 빛이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미 학습하셨죠? 나는 빛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뭐가 더 세다고요? 주님이 나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 나는 그냥 빛인 거예요. 아멘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숨겨두지 아니하시고 말 아래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등경 위에 두어서, 높은 데에 두어서 나를 드러내는, 여러분,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빛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아니, 나는 너를 높일 거야. 나는 너를 높은 곳에 둘 거야. 너희가 내 이름을 밝히 드러내고 내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나는 너를 만들어 갈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 주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 올 때에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왕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빛나는 옷을 입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의 말구유 위에 태어나셨어요. 가장 낮고 초라한 냄새나는 곳에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그는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빛이 아니셨어요.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모욕적인 말들을 들었습니다. 야, 저가 오줌 싸게 할 때부터 우리가 보지 않았냐? 고향에서는 믿는 자가 저거 능력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빛이 아니셨어요. 언제 빛이 되셨어요? 십자가를 다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다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 빛이 되셨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다시 이야기해서 너희는 절대 초라하지 않고 보잘것없지 않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니 너희는 가장 세상에서 보배로운 존재란다.
미가서 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일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주권자가 너에게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작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내가 느끼는 내가 진정한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시는 것이 진짜 나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고 나서도 우리는 여전히 겁쟁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죽기 전까지 계속 겁을 내면서 살 거예요. 죽음에 겁을 내고 늙음에 겁을 내고 우리는 병듦에 겁을 내고 우리는 수많은 문제에 겁을 내면서 살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겁쟁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겁쟁이인 나를 용기 있게 만드셔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사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능력이 있다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 다 고쳤죠. 모든 문제 다 해결해 드렸죠. 우리 성도님들 눈에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게 제가 다 만들어 버렸죠. 그런데 저에게 능력이 없다니까요. 저는 마이더스의 손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도록 능력 있게 하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는 이 말씀 앞에 나는 빛이 아니라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것뿐이에요. 나는 빛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나는 빛입니다. 빛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빛나게 살겠습니다. 나를 높은 곳에 두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이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흔들리더라도 주님을 굳게 붙들고 여러분, 담대하게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기를, 여러분 담대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겁쟁이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며 요동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겁쟁이인 우리에게 주님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빛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길 원하시니 주님께 기꺼이 나를 내어드림으로 두려움 없이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언제나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